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소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예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의 길을 사모하고 걷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나부엇가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된 것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특성 그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며 나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되고 귀한 주일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회중으로 모인 자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설교자로 부름받은 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크고 높으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말하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 있게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힘입어 예배로 나아가고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위에, 우리의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 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의 교회의 형태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 교회적인 노력과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건전하고 올바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코로나의 방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체와 모든 가정들 위해 은혜를 내리사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더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는 다른 것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통하는 것과 떡을 떼고 나누는 그 성찬에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케 하시고, 그리고 지혜 주사 우리가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주님 지켜주시고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힘있게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를 살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머금고 있는 말이 있죠. 믿음의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우리의 입술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머금고 많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이 고백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고백 있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덧붙이고 또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그 핵심은 바로 이 문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위하여 성부께서는 예정하셨고 성자께서는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보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사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매이거나 세상에 매이거나 귀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나 권고할 때에나 부할 때에나 교만할 때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낮추시고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곤고하여서 죄를 지어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모든 아름다운 고백과 가르침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꿀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믿음의 원리와 그 원리들을 묵상할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콤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자주 표현하고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달콤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 비밀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달콤함을 누리는 사람이고 달콤함을 누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께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은요, 참된 것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문맥상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효과적인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가진 분들이 복음 전하는 걸 보죠. 그분들 볼 때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복음 전해? 예수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또 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볼 때에 그분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격려의 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주 당연한 일이 너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22절에 설명이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말 무엇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들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내 몸이 유익하게 누리고 또한 나의 이웃이 나의 몸이 누리는 유익과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혹에 휩싸여서 잘못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나만을 위해 소모될 때, 그리고 나의 이웃을 곤고하게 만들 때, 그리고 나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의 입술에 강포한 말이 담기게 되고, 이웃을 멸시하는 말이 담기게 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업수히 여기는 모습을 갖추게 될 때, 내가 가진 보암직도 한 것과 먹음직도 한 그 모든 것들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주어졌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졌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탐욕을 더 촉발시키는 도구가 돼서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그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대립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23절에 기록이 되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내면이,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특별하고 뭔가 신비하고 신비 체험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설교 첫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기울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옛사람은 유혹을 따라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내 마음에 작은 살랑이는 바람, 어떤 욕심과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옛사람은 오직 욕구와 본능을 따라 충실되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먹는데 아주 심취해서 탐욕스럽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심령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욕구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욕구를 제어합니다. 무엇을 위해 제어하냐 하면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제어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새로운 기울기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누렸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판단 기준과 그 기울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죠? 경사를 따라 굴러내려가죠.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경사면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 예전에는 탐욕의 길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사람이 어떻게 흘러갈까?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울어짐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일까? 2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마음이 기울어지는 방향은요, 항상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된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하게 됩니다.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습니다. 마음에 불일 듯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이 없다면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기울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해도 나를 통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일을 내가 소홀히 한다 그러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경주를 위하여 내 몸을 절제하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과 같이 체중을 조절하고 나의 컨디션을 조절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임무를 수행해낼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나만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 내가 기뻐서 하는 그 일을 통해 나의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는 복된 모습을,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게 진리의 선순환이고 진리의 빛된 속성이에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갈망하도록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먹고 죄로 배불렀는데 이제는 죄를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달콤하게 여겨졌고 죄가 정말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평가하고 그들을 낮추고 비하하는 게 즐거웠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통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하니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뿜어져 나니까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났더니 그게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고 그들을 또 높여 이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밥을 사주고 함께 무엇인가 나누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이처럼 순종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의에 속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요. 진리에 속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거룩한 것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의에 속한 일이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행이죠. 나의 것을 기뻐하며 나누거나 어려워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거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상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격려하는 것, 신방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곤고하거나 어려울 때 돕고 섬기는 것,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거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기뻐해요. 의에 속한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기뻐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뻐하며. 그리고 설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또한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금요일에는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하며 진리를 구하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일이죠. 그리고 거룩함에 속한 일이 있어요. 이전에는 죄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해서요, 하나씩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습관이 아니구나. 하나씩 덜어냅니다.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은 나의 양심의 판단이지 누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양심의 판단을 따라 술도 줄이게 되고 술과 멀어지게 되고 담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일을 위하여 나의 입에 욕설을 줄이게 돼요. 그리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내가 여러 가지 작은 죄들 짓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조심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함에 빠지게 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함의 그 길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더니 그것이 순종이래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신앙은요, 순종을 세 가지로 나타나게 합니다. 먼저 참된 신앙은 생명의 샘이며 모든 올바른 것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분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을 것도 많이 먹어봤고요. 좋은 것도 많이 누려봤는데요. 허망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이 공허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내 마음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리를 안아 감싸 안고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 남아 있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두 번째입니다. 신자의 순종을 위해 베푸신 약속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 밑을 꽉 안아 붙들고 떠나기 싫어요. 나 십자가 밑에 머물게요 라고 말하는 이 신앙이요, 이 믿음을 줘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하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분이 나에게 이 귀하고 복된 약속을 하셨는데 지키지 않으실까? 그럴 리 없잖아. 나는 정말 믿어, 신뢰해, 감사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냥 귓가에 울려 퍼지는 소리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이에 써있는 그림, 이 정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신앙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이 순종을 만드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신자에게 적용시켜요. 그 신앙 자체가.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앙은요, 순종의 그 은혜를 획득하게 합니다.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은혜를 성도가 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 안의 신앙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그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고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낸다라고 할 때에, 진리가 나의 주인 된다라고 할 때에 신자는 기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자는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가 부유한 것도 아닌데 그도 오히려 위로가 필요할 수 있고 연약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본인은 그걸 애초에 잘 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원하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추어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신자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성화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이야말로 성화적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성화라고 할 때에는 거룩하게 변화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무리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듭남의 은혜는 항상 순종의 은혜를 포함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기울어짐이 새롭게 형성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어떤 소요리 문답을 다 외우고 하이델베르크를 몇 번 공부했고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한다.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진리에 속하는 아름다운 행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새 피조물이 되는 데에 협력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 기울어짐이 있고 정말 그게 정말 완만한 경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그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그 성화적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진실하게 먼저 사랑할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 순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진리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나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붙들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밑을 끌어안고 그 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올바른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믿음의 행위는요,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유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자체가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도 않고 오늘 내가 공부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완성된 인생이에요. 충만한 인생이에요. 그것으로 족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 안에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필요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약속을 따라 행동할 때에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약속을 따라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유익해요. 왠 줄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복된 약속들이 있거든요. 번영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비록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택함받지 않아서 그가 그 약속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 약속을 따라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가 약속을 신뢰할 때에,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신뢰하여 행할 때에 갚아주시는 분으로 그에게 유익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죄의 비참한 열매를 억제하는 것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죄의 그 삭슬, 더 비참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 땅의 악을 제어하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또한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를 기뻐 받으신다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진정으로 원하여서 순종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된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집행을 통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그 역사를 따라 순종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모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발람이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그 자리에 그를 초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여 그를 찾아갑니다. 발락이 찾아가서 발람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라. 그가 용한 무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코 저주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자신의 입술을 막아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보호가 계속 유지됐던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따라 몇몇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선한 행실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복과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계속 함께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행하고 그들에게 우상을 전해주는 악한 일을, 악한 지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람과는 다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들을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가르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순종함을 통해 순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 그가 불순종할 때에는 그가 받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올바른 방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순한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 마음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일치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나의 모든 마음과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결과 일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자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의 의지와 지성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나의 노력이 모두 결합되고 모두 연합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또 꿈꾸고 바라는 그 모든 생각, 모든 시간, 내가 하나님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드디어 열매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꿈꾸는 그 인생의 모든 과정,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삼손은요. 그가 아무렇게나 살고 그의 뜻대로 행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가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그 기둥을 밀어 넘어뜨릴 때 죽는 그 순간에 그가 블레셋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낸 모든 삶 동안에 그가 대적했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과 그 한순간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의지의 방향과 나의 계획의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 누리는 그 기쁨, 그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통해 놀라운 그 경험을 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의 피조물에게 온전히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의 모든 삶, 나의 생각, 나의 잠자리 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삶에 촘촘히 새겨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악을 제어하고 선을 공급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잠자는 순간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내가 그림 그리는 모든 인생의 이 모든 호흡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제공하시는 순종의 덕목은 참된 선을 이루는 것이기에 모든 인간의 참된 이상과 완벽하게 부합되는 명령이며 공의와 유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덕목들이 신비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감지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기뻐 사용하신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의 모든 전인격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의 모든 지성과 육체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결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참된 이성과 완벽하게 부합되는 명령이에요. 나의 욕구를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탐욕을 만들기 위해서 부리는 악한 지식, 지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지혜는 참된 이성, 나의 유익보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명령이에요. 공의로움과 유용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결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것은요, 헛된 일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소득 중의 일부를 떼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의 일부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주님의 몫으로 떼어 돌릴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법들은 그들에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찌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법들을 순종을 통해 내 안에 담아내는데 순종만이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에 스며들어 오도록 하는 원리인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화합되고 회복되고 위로를 얻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울어짐이 거룩함을 향하여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되는 새로운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갈망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종의 외형은 얻는 순종의 외형은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 나는 이렇게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도다. 텐트에 들어있다.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왕이 꿈꾸는 그 무엇이든지 실행하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그의 마음에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참된 순종의 기쁨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순종이 정말 내가 들어서 순종하는 것인지 알아서 하는 것인지 나의 자발적인 것인지 그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순종해야 할 것은 명확해요. 조금도 거짓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을 베푸셔서 신자에게 제시하신 그 순종의 표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면에서 가치가 있으므로 선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위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완전하며 이러한 모든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승인되고 칭찬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의지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점점 더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지, 그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악하여져서 넘어져서 잠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징계하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하여 주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곤고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늘 사랑을 고백하고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 찬송하며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안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실 텐데요.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굳세게 하여서 나에게 주신 물질에 눈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부를 떼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전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설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회복이, 성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준비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분량만큼의 은혜로 더 많이 채워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 위에는 주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물이 주님께로 다시 올려지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헤아릴 때에 누리는 영광이 그들에게도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감사를 주님께 정말 올려드리오니 이 또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 위의 교회는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주일 낮 11시에서 12시 기도회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복 받아 누리는 삶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